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무 강하죠? 너무 강합니다. 찔리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안 찔리면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서인과 바리새인이 되어 있거나 찔려야 정상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찔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귐을 원하십니다. 교제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세요.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보세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 말고는 없어요.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웬만해서야 믿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데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놓쳐버리고 또 다른 복음이 생기는 거죠.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더 잘 되는 거.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영화를 보면요, 무속신앙이 많아요. 샤머니즘이 많아요. 뭐가 다릅니까? 아침에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내 욕망과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때 세상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우주 만물, 곧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를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이 끊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세상. 자, 세 번째,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바로 세 번째 의미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경과 같다. 우리가 안경을 껴야 세상이 그 관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안경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이 안경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전체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세계예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짐승과 자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그래서 우리 인간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창조의 개념으로 피조물을 이해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 그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었죠. 근데 타락.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타락.
타락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타락이에요.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미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하고 고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짓는 거는 자범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까지 모으신 분들은 지지나 설교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연관되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으로 끝나면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지금 이 타락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거역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속인데 구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져 있는 타락된 우리 존재를 속죄하는 거예요. 죄를 속함으로 구원하는 이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거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한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세상을 거듭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타락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되겠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거를 요한일서 설명하면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성경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 하나님보다 내 몸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우선시하는 모든 욕망.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몸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우선시하는 모든 욕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하지 않아도 플레이 되거나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 모든 게 다 성적 소구예요. 성적 소구.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이미 우리는 클릭했을 때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이게 다 축복이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근데 하나님보다 이게 우선시되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렇게 재밌는 게 할 게 많은데 여기 왜 그러니까 예배 안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요. 할 게 많으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왜? 내 몸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이런 얘기도 교회 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불편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쾌락과 즐거움 쪽으로만 설교를 하거든요. 떠나가니까 성도들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맛있는 음식, 편안한 휴식, 오락. 유튜브도 진짜 조회수 많은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몸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중독이에요.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은 습관이거든요. 이건 중독이에요.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어요. 지금 세상 문화가 다 그래요. 그런데 점점 교회도 이 문화가 자리 잡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 마음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개인주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여러분, 저도요, 광고를 보다 보면 이렇게
혹하는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알고리즘이 따라다녀요. 계속. 진짜예요. 쿠팡으로 보여지고 뭐 어디서 클릭한지도 모르는 TV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어디를 봐도 PPL이 다 뜨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우리는 브랜드를 알던 모르던 그걸 눈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가득 찰수록 그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는 순간 사람을 볼 때도 그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브랜드가 뭐 입었는지를 보기도 하지만 사람 자체도 그렇게 왜 이런 물질적인 화려한 명품, 멋진 집, 차 그런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함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의 정욕,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교만.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저기에서 넘어져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더 해요. 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는 게 이게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사회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교만한 것을 아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걸 알면 뭐해요? 엎드리지 않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 안 당하려고 학벌, 직위, 성취 이런 걸 통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이 욕망이 이 생의 정욕인 것이죠. 나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과시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이 생의 정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강하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욕망과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서 헤어 못 나오니까. 중독이 이미 걸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을 소유해도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살아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결국은 약물 중독에, 도박 중독에, 온갖 것에 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감옥 갔다 나와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돈 있으면 다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너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라니까? 너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하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사역을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조차도 돈으로 선교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오라가라 해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자기 말을 들으면 돈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받았을까요? 아니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실시간을 신문당한 결과 결국 왜 이분이 이런 질문을 계속 유도하나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돈을 나를 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키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작인 거예요. 조작. 사역인데 조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확 나빠하면서 저한테 강의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뿐이에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래야 자유해요. 거기에 매여버리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둘로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도 이러고 선교사도 이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조차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며 살아왔거든요. 저도 타협해서였으면 아마 뭐 크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가 도배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돈을 벌어다 주면 아내가 저 고생은 안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 우리는 행복해요. 아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맡겨진 가정을 위해서 어느 순간 저도 트릭을 쓰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돈을 쫓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역이라는 핑계로 넘어져 있을 거예요. 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는 유혹이 왜 없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카드 딱 주고 무한대 카드를 줬어요. 새까만 카드를. 여러분 새까만 카드 받아본 적 있어요? 제한이 없는 카드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별의별 경험 다 했어요, 진짜.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와에게 찾아갔죠. 아내가 그러자고 했으면 저도 넘어졌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쫓아 갔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현명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왜 나를 계속 하와로 만드느냐. 네가 결정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난 따른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그득그득하지만 그때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다시 광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았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하나은행에서 5억 프로젝트를 줬을 때도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 못 잔 적도 있어요.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닌데 그 기회들이 나에게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취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랬다고요. 그때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젠가 나중에 넘어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넘어졌다고 안주하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교통비 2만 원이 없었어. 뭐 이런 말을 말해도 누가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가난할수록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결핍이 있을수록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을 시험합니다. 야,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 두 번째, 내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천하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뭘로 이겨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때요? 우리 철조 형제님 지난주 지지난주 안 왔잖아요. 그 다른 교회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갔어요? 쉽진 않아요.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게 되고, 한 번 안 나오게 되면 처음엔 죄의식을 약간 느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되는데 우리 형제 철조 형제는 저한테 느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뭐 정죄하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일어 못 날 정도의, 그럼 그때는 제가 철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이라도 나오는 모양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말씀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놔버리는 순간 너무 멀리 가버리면요, 돌아오는 데는 너무 어려워요. 신앙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넘어지는 건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는 게 그냥 순간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죽이는 살인자까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경고를 하세요. 경고하는데도 듣지 못했어. 회개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다행히 다윗은 엎드리니까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걸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누가 넘어지면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돌 던지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 말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넘어지면 여기 일으켜주라고 서로가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고 그런 영적 간을 가져 공동체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오셨던 분들이 한국에 살아가는 정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정착도 못했는데 혼란 속에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 우리 한국 사회 문화부대에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정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소통이 잘, 남한 사람들과 친구들하고 특히 대학교부터 나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공부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고, 그럼에도 차별당하는데, 아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한국에 와서 세상을 사랑해 본 적은 없는데 세상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너무 딜레마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아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멀리 보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철주 형제님이 집에 가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 교회 가자 하다가 준비하다가 애들이 막 이러고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래요. 그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까지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철저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마음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요, 그때부터는 정죄가 되고 서로 죽이는, 살리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 안에 죄악이 얼마나 그득그득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얼마나 그득그득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모습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도 그러신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정죄하고 뭐라고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하나 올라가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오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훈련을 어디서 하겠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진짜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 없던, 교회 안 나왔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적 관점과 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회복의 역사가 그 머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구해야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우리 이하영 자매를 붙잡고, 저도 언제가 이 훈련 받아봤겠어요. 저도 교만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만 해봤죠. 그 내려가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시는데, 내려가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아내와 함께 제 삶에 교회를 안 간 적이 없는데 아내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보내줘서 또 가기도 했는데,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못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걸 가서 싸우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때만큼은 아내와 함께, 그때마다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같이 기도하자. 제가 아내가 저를 너무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그만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품는 게 사역이다. 거대한 사역은 못할 것 같고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누군가에는 이 말이 시험 들 수 있는 말인데,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이 독특한 사람이 특별하다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독특한 사람이 평범한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원하는 아내가 원하는 건 지극히 평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훈련을 아내와 함께 아내 얘기를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간증을 언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 따라 호주도 갔었어요. 네. 돈 벌겠다 해가지고 계산기 막 두드리면서 신학교 가지 마 해서 신학교도 제가 내려놨어요. 네. 근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 동의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영이를 통해서 신학교를 가라.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응답이 여러분 이 훈련은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던져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이 없었으면요 아내는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제가 계속 정죄하고 끊임없이 믿음 없어서 그렇지 기도해 이런 식으로만 제가 성경 읽어 예배 드려 이런 식으로만 접근했으면 아내는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다른 게 뭐겠습니까? 인정하는 거고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똥통 속에 살아가면 아무리 화려함을 치장하더라도 냄새는 냄새거든요. 구린 건 구린 거예요. 살아가도 행복하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행복한 거는 주님 안에 내가 머물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 있으면 그 물질이 있든 없든 떠나서 행복하다니까요. 행복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 행복했습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 생각해 보면 죽물을 먹더라도 좋은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족과 있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물질이 어느 순간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두움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어둠에 다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우리는 기쁨을 잃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문 바 된다면 있든 없든 빚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다 가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결핍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용이라는 가수가 어제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잘 나갈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래요. 다 쪽박을 차가지고 빚져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 도망치듯 가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 돈을 못 벌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근데 잘 나가 돈 많이 번 이용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고. 그때는 돈 기계에 그냥 세울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들어올 때가 오히려 더 불행했다고.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행복하다고.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물질도 주시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더 행복해져요.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나 그 욕망은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만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놓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